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대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그 시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하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영배합니다.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영광스러운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여러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약 50만에서 6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의 숫자는 약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구에 비하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흔하디 흔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야 조에 속해 있었던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둘 다 아주 믿음이 좋은 모태 신앙에서 태어났고 자란, 그래서 부부가 된 그런 부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살았던 때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헤롯 대왕은 자기의 왕좌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아내이건, 자식이건, 신하이건 상관없이 다 숙청을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왕좌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타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건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 대왕은 내가 왕인데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좀 자기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사들은 어떤 꿈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요, 분노하면서 그때 한 일이 있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가 헤롯 대왕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제 1년 정도 후면요, 질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악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는요, 이렇게 헤롯 대왕 이전에도요,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 역시 헬라의 통치, 바로 뒤이어서 로마의 통치,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압제와 확정, 이런 속에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은요,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살던 시대 역시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앞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악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정도로 그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한 것만 생각하던 시대에도 의롭게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홍수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노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여기 잘 지켰다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과거 어느 한때, 어느 한 순간에만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규율을 잘 지켰다,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 순종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당시의 제사장의 숫자는 약 18,000명에서 2만 명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24개 조로 나눠요. 그러니까 대략 한 조에 800명 정도가 되겠죠. 그들이 1년에 2번씩, 한 주씩 1년에 2번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6월절 있지 않습니까?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 1년에 약 5주, 한 달 좀 넘게 그 정도만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집에서 살아갔던 거죠. 당시에 성전에서는요, 매일마다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1년에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또 해 질 때에 한 마리, 이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고운 곡식가루 2.4리터, 기름 0.9리터를 섞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는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에 떡을 항상 올려놓습니다. 12개의 떡을 올려놓는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떡은 안식일마다 교대해서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 떡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 있는 그 맞은편, 왼쪽 편이 되겠죠? 거기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에는요, 매일마다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 가서 껐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태우는 곳이죠. 이 향도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조에 속한 제사장들 약 800명 정도가 성전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50명 정도만이 이 성전 안에서 섬겼습니다. 나머지 한 750명 정도는요, 성전 주변을 청소하거나 지키거나 뭐 하거나 이런 보조적인 일을 담당했다고 해요. 이 사가랴가 아비야조에 속해서 성전을 섬기게 될 때 바로 이 50명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가 좀 더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때 사가랴가 2명에 뽑혔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사와 직접 관련된 일로 섬기는 그 50명에 뽑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800명 중에서니까. 근데 그 중에 2명만 필요한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당시의 제사장 중에서는요, 이렇게 지성소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분향하는 일 같은 건 해보지도 못하고, 바깥에 마당만 쓸다가 죽는 제사장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가랴는 지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저는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그 일을 맡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가랴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담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장이 이 사가랴처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이야기가 있었죠. 그건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이 종이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당시에 번제와 같은 제사는 제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요,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 내장 중에 일부, 내장에 붙은 기름, 이 정도만 하나님께 태웠습니다. 태워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 가졌죠. 제사장의 몫은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였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막무가내였었어요.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그냥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이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도 드리기 전에요, 제사장이 생갈비구이를 먹고 싶다 하면서 이 기름도 태우지 않은 생고기들을 강제로 제물로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컸던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실이 불량했다, 이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다, 깡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의 직무로 말하면, 명함이 새긴다면 제사장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이렇게 새겼겠지만요,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봤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악한 사람, 깡패 홈리, 깡패 비느하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실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때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계속되는 어떤 압제 속에서 참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고, 이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와 이런 자신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과 그 시대가 사가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상황이
사가랴로 하여금,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신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 직무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직무,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직무가 있겠죠. 또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의 직무가 있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가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밖에는요, 제사장들과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요,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약 1.5m가 되는 담이 쳐져 있었고요. 그 중에서 여인의 뜰을 가리켜서 기도의 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뜰, 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인의 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향을 분향단에서 피우면 그 연기가 성소에 가득하게 되고, 기도의 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은요, 그 연기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어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여인의 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분향과 기도를 할 때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좀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한계를 가진 인간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요,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들을 수 없는 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이렇게 분향하고 또 이스라엘 선들이 밖에서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게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신호이겠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는요, 어둠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지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의로운 사람,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면서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죠. 또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도망가셔서 거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기도이셨지요. 베드로는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고통, 인간의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성실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한순간도 방종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렇게만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속되다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역할에 헌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직면해야 될 일들을 회피한다거나 순종해야 될 일들을 불순종한다거나 헌신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방종한다면 혹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는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초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모든 것 살아가야 되는지 내어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흠이 없는 사랑을 얻으리라 이루어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께 엘리사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돌아가자.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앞을 돌아서도 얘기하는 그런 그는 사랑을 변치 표현할 않네 수 있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